상도 줘야지. 그런데 오늘 이쁘지요? 캘라그라피 그리는 말 식사하고서 우리 한반 문화 지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렸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에게 주길래 잘 됐다. 여기에다가 내가 선물을 담아서 줘야지 하고 또 한 장도 있는데 요걸랑은 시간이 오늘 급할 것 같아. 이따 오후에 참여하면 그때 무언가를 물어보고. 어렸을 때 이 마음속에 심겨오는 말씀은요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 얼마나 좋아요. 판결은, 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세상 재판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냐면 쟁기로 밭을 가는 거. 창을 쳐서, 찔리던 창을 쳐서 뭐를 만들어? 낫을 농사기구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가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인데, 한마디로 화해와 평화의 강이, 특히 우리 6월달 유교가 있고 남북 간의 전쟁이 있고 진보와 보수 간의 저 싸우는 대한민국 이 안에 그런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 다르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장미꽃이 만발한 천국 대사관 관문을 통과해 오셨는지요? 뭐지요? 그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차장에 딱 내리면 아치가 있고 거기에 장미꽃이 만발을 했어. 참 예쁘지요? 이런 교회 없다니까. 그게 무슨 문이냐면 천국문인데 천국 대사관이 광남교회거든요. 한국 대사관이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던 천국 대사관. 그 저 문이 무슨 문이냐? 행복문이거든요. 거기 통과해 오셨지요? 그 문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쁘다. 어찌 저렇게 장미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고? 어찌 이렇게 향기가 있는고? 깨닫는 것이 각자 달라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아름다운 장미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 덩굴 속에 피어나는 모성애의 사랑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성애의 사랑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물고 그리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집을 진 거야. 그러고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는 하얀 알을 낳고 그 어미 닭이 아니지, 어미 비둘기가 품고 있는 거야. 야, 신기하다. 지난번 비바람 쳤잖아요. 막 정말 바람도 치고 이래 되는데요, 꼼짝하지 않냐.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알을 부화하겠다고 알을 품고 있는, 제가 가까이 가도, 이따가도 여러분이 너무 짓궂게 하진 말고 밑에 가서 보세요. 사람이 바로 여기 1m도 안 되고 몇십 센티미터 안 날아가요. 다 품고. 이게 모성애 아니에요? 엄마가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품고 키워내듯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이러한 저 비둘기 새들에게도 모성의 마음을 주어서 또 다른 생명이 이 세상에 피어나도록 품고 있는 저 모성에 나는 꽃만 보지 않았어. 사람에게도 마음의 품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의 가슴의 품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는 자식을 이 가슴에 엄마가 품지요. 아빠도, 특히 남녀간에도 남자들이 아내를 품지요. 내 가슴은 좀 적어서 아내를 품어주기에 때로 못 품을 때가 있지만 이 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 품만이 아니라 마음의 품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의 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뜻을 품냐에 따라서 1년, 10년, 20년 다음에 맺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요. 원한의 마음을 품고 미움의 마음을 품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복수해야지, 미워해야지, 그 마음 품고 산다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과거에 한을 못 푼 사람들, 상처를 못 푼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품어서 키워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 집에 불사 지르고 누구한테 보복하고, 그 결과는 자기 죽고 남 죽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를 품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품느냐? 이 품는다는 것 속에는 마음뿐만 아니라 뜻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오늘 여기 아동부, 중고등부 앞에 앉아 예배드리니까 너무 잘 들리는데, 청소년 때에 지금 어린이들 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나 앞으로 어떤 사람 돼야지? 나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돼야지? 슈바이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갖가지의 무언가를 품는 사람, 그게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져요.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뜻을 품어서 이 알에서 그러한 새끼들이 나오듯 여러분들 부화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품이 있습니다. 마음의 품에 무엇을 품느냐, 어떤 걸 품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가? 아까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도 존재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뿐이라면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 옛사람의 속에 내 자아에게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잘못 품으면 엄청난 패망과 비운의 멸망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그는 마음이 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마음속에 있는 뜻을 합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마음 품으라? 뒤에 얘기했죠. 무슨 마음을 품어? 아니, 그건 결론이고 2절 가지고 다시 읽어야 되겠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무슨 마음을 품어? 그러면 물어봅시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두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틀렸네. 다 한 마음인데 왜 두 마음을,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 마음 품어요. 누구나가 마음이 하나 되면 평강이 임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 갈등이 임해요. 사람 사랑하는데도 그래요. 세상 사랑하는데도 그래요.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경에 정함이 없대요. 그래서 결론이 좋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배신해요. 임금님 배신하잖아요. 누군가 사람 사랑 관계에서도 배신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가정도 부부간에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으면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아내 마음 닮아요. 남편 마음 닮아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한 마음이 안 되는 사람들, 한 가정, 특히 부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각자 따로따로 품고 살아가는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냐면 콩자루 집안이래. 콩가루가 아니고 콩자루. 자루에다가 콩을 담았는데 자루 여는 순간 어떻게 돼?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콩자루. 각자 뜻이 닮아요. 각자 마음이 닮아요. 그런데 그건 뭐가 돼야 되느냐면, 푹 가서 솥에다가 과가지고 그놈을 뭐해요? 찌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메주가 돼. 하나로 딱 묻혀져.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특히 우리 학생들도 살아갈 때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는, 한 마음을 품어 사랑하고 살아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에는 이런저런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겨도 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저질리는 일이 생긴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본다고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마음을 말했어. 여러 가지 마음 다 여기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원수 맺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원수였던 마음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풀어가야 돼요. 6.25 6월달 옛날에 우익 좌익 상처를 주고받고 죽이고 살린 원한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가면은요, 윗집 아랫집 싸우고 죽이고 많아요. 그거 언제까지나 품고, 너희 집안에서 이랬으니 네가 이랬으니 보복하리라. 둘 다 행복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 속에 있으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원수를 맺는 것과 시기와 분내는 마음과 여기 또 보면 음란한 마음. 아, 요즘은 뭐요? 그 술집에서 뭐 애들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네요. 음행의 마음이 이 속에 있으면 그 가정, 그 자녀들 어떻게 되지요? 근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날 때도 있고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도 있어요. 다양한 마음이 들어가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어디로부터 오느냐? 왜 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알고 보니까요, 그 출처가 어디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를 나는 믿는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에도 세상 마음,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걸 안다. 그런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합니다. 가까운 누가 합니다. 가까운 부인이 합니다. 남편이 합니다. 친구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 속에서 스스로도 생각으로 하는 요동치게 하고 충동시키는 주체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누구였던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이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정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충동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심는 자가 있었으니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와서 충동해요? 뱀. 성경에서 뱀은 뭐라고 나와요? 옛뱀, 사단, 마귀, 악한 영.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거 먹고 부부간이 불행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 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거절했어야지.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보세요.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건데, 생각에 예수 팔아먹을 두 마음의 배신의 마음을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안 보여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유혹도 하고 어느 때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생각에도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하고 생각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주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학생들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훔쳐도 괜찮겠지?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거 훔쳐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쇠고랑 차서 안 들키면 나중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 소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강도가 돼버려. 왜? 그 조그만 마음을 품으니까 나중에 이런 큰 마음이 돼버려. 원래부터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 그런 마음이 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못된 짓 하는 거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제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비유는, 저 새는 수많은 사단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밖에서 오는 걸 내가 다 못 막아. 전부 다 못 막아.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우리를 집을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둥우리 품지 못하도록 쫓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작년에,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왔다 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런 마음은, 그런 행동은 마귀가 주는 거네요. 악한 영이 주는 거네요.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에서 자유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로만은 그걸 못 이겨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랑은 품으세요. 다른 마음은 내쫓으세요. 우리의 유치부를 표현한다면 검은 마음이 있나요? 검은 마음은 내쫓으세요. 하얀 마음은 품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겸손한 마음인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몇 절을 읽느냐면요, 3절 말씀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뭐냐? 쟤는 나보다 못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보다 모든 게 낮든지 높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좋게,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잘났어. 나중에 꼴찌되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상사를 존중하고, 부하를 다 날 때, 그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셨냐면, 자, 오늘 성경 이제 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어떤 건지 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건설해 가진 굉장한 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낮게 여기신데 단순히 거기서만 겸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긴 모를 때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까부는 사람도 없잖아, 많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한 마음이 어디까지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바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어떤 엄마들은 걱정해요.
아니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애는 못난 취급받는 거 아닌가? 우리 애는 머저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사람들과 관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결과가 어떤다고 하느냐?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이 높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왜 하늘의 영광을 부르고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사셨는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라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고작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신 최고의 목적은 뭐였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종종 그들이 들만한 기가 열릴 때 속내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것 때문이다. 어떤 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하여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어지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 유업도 기업도 받게 하는 게 내 뜻이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았고, 오늘 우리들 보고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을 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품고 살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궁극적인 어떤 것을 품고 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6월 16일은 새생명 초청잔치인데 새생명이 초청잔치를 놓고 당장은 무엇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동물농장이 새로워졌습니다. 왜냐? 며칠 전에 천정의 권사님 친구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닭 3마리가 또 왔어요. 근데 그 닭 3마리가 보니까 수탉이 검은 닭이야. 이번에는 멋지게 생긴 검은 닭에다가 조그만 닭인데 하얘가지고 닭이 아니라 새 같아. 날라다녀. 그래서 어제 변호농장원에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닭이 나무 위에 앉아있다? 아, 이런 거 가서 한번 이따 구경해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3일 전부터
닭 한 마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알랐는가 하고 둥우리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대로 앉아 있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앉아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싶었거든. 알을 낳아가지고 먹는 것만 아니라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까는, 부화시키는 이거 좀 보기를 원했는데 이놈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그래가지고요 21일째가 되어지게 되면 저기서 앞으로 뭐가 나와? 병아리 나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영혼, 새 전도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서 그날이 될 때에 삐약하고 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닭을 잠깐씩 기르면서 공부하는 게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 그 유명한 고사성어 이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뭐예요? 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자, 한문 잘하는 이창우 집사님,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가? 어디 계셔? 예. 이 글씨가 저도 몰랐는데 앞에 보니까 줄탁동시. 한문은 저쪽에서 들어가야죠. 이런 경우는 한번 따라해보자. 줄탁동시. 동시는 알겠죠. 시자는 떼시자고. 그런데 줄탁, 이 줄탁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줄자가 무슨 줄자냐? 부를 줄이에요. 한번 따라. 부를 줄. 탁자는 무슨 탁자냐면 쫄탁. 쫀다 이 말이야. 쫄탁. 동자는 한 가지 동. 시자는 떼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닭이 알을 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 닭이요 거기다가 사랑을 줘요. 40도의 이상이 그 정도 되는 온도를 그에게 막 줘요.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때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알 속에 있는 결안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요 태어나기 전에 위에서 뭐냐면 아까 부를 줄이라고 그랬죠. 부를 줄 부르는 거예요. 엄마 불러. 그러면서 그 껍질을 톡톡 친대.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어미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가 되면 안에서 쪼을 때, 부를 때 이 밖에서 어미닭이 탁 하고 쳐주면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삐약 나오는 거야. 이걸 적용을 하면 굉장한 의미들이에요. 두 가지가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때 줄탁 동시.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짖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그 줄이라는 거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쫄탁, 요거는 밖에서 쪼아주고 이렇게 쪼아줄 때 쫙 열려지면서 나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바디메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다 탁 쳐줬어.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서, 나 자신도 부르짖어서, 여기에 좋은 뜻과 좋은 마음을 품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탁 하고 쳐줘가지고 새 생명도 출생해나고 다른 모든 것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줍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좋은 뜻을 품고 살게 하소서. 좋은 영혼도 품게 하소서.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55장